함께 기도하심으로 목요일 주심 기도회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자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아침 우리를 깨워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아침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드리며 주 앞에 나온 모든 심령에게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따뜻한 사랑의 빛으로 비춰 주옵소서. 오늘 하루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어둠 밤이 지나 새 아침이 밝았으니 일어나 삶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주할 많은 만남과 선택, 그리고 각자 주어진 삶의 무게와 책임 속에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유한한 지혜와 연약한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다가올지라도 우리의 일상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든든히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계명 있으니 우리 성도들이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동행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낙심이 아닌 하늘의 소망으로 오늘을 넉넉히 살아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세우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푸르른 5월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달이 다 지나기 전에 주님께서 친히 사랑으로 묶어주신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더욱 견고하며 서로를 아끼고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익숙함에 속아 가족에게 쉽게 말하고 상처 주었던 우리의 입술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허다한 허물을 덮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의 거실마다 안방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들 안에 더 많이 마음쓰고 돌봐야 할 연약한 심령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의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들, 마음의 상처와 외로움으로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이들, 노안으로 기력이 쇠하여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어르신들, 이제 막 피어나는 어린 자녀들, 이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강한 손과 자비로운 품에 맡겨드립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이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한 마음과 따뜻한 손길로 서로를 돌보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마다 기도의 제단이 쌓이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주인이 되어 주셔서 든든히 세워가는 거룩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 이제 다가오는 여름철을 맞아 교회가 온 힘을 다해 준비하고 있는 여름 사역들을 향해 기도의 손을 모읍니다. 교회 학교 어린이 성경학교부터 영적 도약을 꿈꾸는 중고등부 수련회, 삶의 문턱에서 비전을 구하는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 뜨거운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사역을 기획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모든 교육자들과 부장님, 교사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지혜를 부어 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와 지치기 쉬운 계절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무더운 시기 속에서도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성도들의 일터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모든 성도들의 일터와 기업의 구조가 정직하고 건강한 구조가 되길 기도합니다. 부절이나 불의함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이 수고하고 땀 흘린 대로 정당한 열매를 거두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얼어붙은 경기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눈물로 가게의 책임을 지며 고군분투하는 자영업자들과 사업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위기 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사 돌파구를 열어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든든히 서가는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성실함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직장인들에게도 지치지 않는 영육과 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새벽 선포되는 주님의 전능하신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주의 말씀이 답답하고 메마른 심령을 시원하게 하는 단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의 길로 바꿔나갈
하늘의 양식을 풍성히 얻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덮였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로다. 이사갈은 양의 무리 사이에 끊어가는 건강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아멘. 이 새벽 비 내리는 새벽이었는데 이 시간을 뚫고 새벽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날이자 선한 길을 알려주시는 날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생의 마지막 순간 그의 12아들을 모아놓고 유언과도 같은 예언을 쏟아놓는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해 볼 때 나의 마지막에 자녀에게 유언을 남긴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실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지막 때에는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만을 해주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야곱은 마지막은 조금 달랐습니다. 특히 당대 사람들과도 조금 다른 행보를 보였는데요. 당대 고대 사회에는 죽음을 앞둔 어른이 자신의 자녀나 제자들에게 자신의 축복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이 다반의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죽은 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었고 복이었고 듣는 자가 또 중요한 것을 마음에 생길 수 있는 가장 엄중한 시간이 이 죽음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도 보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복을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그 복이 바로 당신에게 흐르기를 원하는 고대 사람들의 마음이 전해지죠. 야곱 전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기 자녀들에게 하던 축복을 그대로 전해 주었다면 지금 야곱은 어떨까요? 먼저 한번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전해 주었던 축복을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 창세기 27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축복을 하고 있는 이 창세기 27장의 축복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야곱, 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인데요. 누가 받은 축복과 비슷합니까? 바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과 유사합니다. 이 말을 똑같이 자녀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은요, 이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에게 하는 축복은 조금 다른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 야곱의 축복을 보면서 그의 해안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지 우리 또한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야곱은 자녀들을 부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9장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여기서 후일에 당할 일이란 단순히 먼 미래에 대한 막연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이전까지 행했던 삶의 선택들이 이제는 어떤 일로 일어나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일들이 바로 지금 어떻게 일어날지, 또 가까운 앞을 어떻게 일어나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마지막 유언이라고 하면 과거가 어떻게 되었든 지금 무조건 잘 되고 받을 복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보면 야곱이 바로 앞에서 자신은 험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이제는 나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실수했던 많은 것들이 종합되어 이 자녀들에게는 이런 삶을 꼭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의 축복, 야곱의 기도는 축복은 철저하리만큼 예리하고 정직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녀들의 지난 과거가 그리고 오늘이 고스란히 그들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 그들의 아들들에게 이야기해줬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르우벤과 유다 그리고 이사갈에게 선포한 메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입니다. 첫째로 야곱은 맏아들 르우벤을 향해 입을 엽니다. 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르우벤은 시작이 너무나도 좋았던 사람입니다. 장자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의 능력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력의 시작이었다라고 칭찬을 받죠. 르우벤 자신도 마땅히 받아야 할 위엄과 권력, 이것이 탁월했던 사람임을 알게 합니다. 이 말은 먼저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선천적인 복이 있고 기회가 엄청났다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인생에 거대한 축복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르우벤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 이유를 야곱은 뭐라고 말합니까? 물의 끓음 같았은즉 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이 끓어 넘치듯 자기 안에 있는 감정과 정욕, 불타오르는 욕망, 이것을 통제하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르우벤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결국 그의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동침하는 끔찍한 죄를 범하고 말죠. 우리 일반 사회에서도 신호를 위반하거나 값비싼 것을 카드로 사면요, 나중에 청구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잠시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 죄가 남긴 청구서는 반드시 자신의 뒤를 따라오게 됩니다. 르우벤의 청구서는 그의 미래에 도착합니다. 역대하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데요. 역대하 5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그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넘어가리라.
르우벤은 순간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립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르우벤 지파는 단 한 명의 사사도, 단 한 명의 왕도, 단 한 명의 선지자도 배출하지 못하는 미약한 지파로 전락하게 됩니다. 축복은 받았지만 스스로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는 이 르우벤이 받은 고지서를 통해 청구서를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큰 달란트를 또 탁월함을 그리고 복된 환경을 주셨을지라도 내 안에 절제와 거룩함이 무너지면 그 복은 한순간에 쏟아진 물처럼 주워 담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탁월함보다 내 심령을 다스릴 수 있는,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절제와 거룩함을 부어 주옵소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야곱이 예언한 복, 안타깝게 또 한 번 넘어지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14절 또 15절에 나오는 이사갈 이야기입니다. 14절과 15절의 이야기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갈은 양의 무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 섬기리로다. 야곱은 이사갈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건강한 나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어디에 꿇어 앉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양의 무리에 꿇어 앉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사갈은 나귀처럼 아주 힘이 세고 양의 우리에 앉은 것처럼 좋은 땅을 차지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실제로 이사갈 지파가 훗날 가나안 땅에서 분배된 땅을 보면요, 이스라엘 평야 지대입니다. 전체가 가장 비옥하고 농사가 잘 되는 황금 땅을 분배받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물질의 복과 환경의 풍요를 주신 것이지요. 근데 어디서 비극이 시작됩니까? 15절,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 이것을 넘어서 안락함에 취하여 살게 됩니다. 그것에 만끽하며 거기에 주저앉게 됩니다. 여기가 좋구나, 여기서 편하게 먹고 살면 되겠구나. 이 안일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이사갈은 힘이 없어서 종이 된 것이 아닙니다. 건장한 나귀처럼 힘이 있었고 좋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감사와 또 사명을 잃어버리고 안일함에 빠지자 결국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는 족속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편안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은 항상 축복은 아닙니다. 깨어있음이 없는 평안, 이 평안은 영혼을 갉아먹는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물질적인 여유를 주시고 삶의 안정을 주셨을 때 우리는 이사갈처럼 여기가 젖사오니 라고 안주하지 않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풍요를 가지고 사명의 어깨를 들어 올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편안할 때일수록 더욱 기도의 무릎을 꿇고 사명을 붙드시는 깨어있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야곱의 유언 중에 가장 놀라운 반전이 있는 사람을 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8절부터 10절 유다를 향한 선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8절부터 10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야곱은 넷째 아들 유다를 향해 사자라고 부릅니다. 그 지파에서 왕의 지팡이인 규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온 백성이 복종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어마무시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실로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단어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예배당이 지어지는 실로, 그것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또 평안을 이야기하는 샬롬, 그리고 갈대아어로서 후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다 지파를 통해 왕이 태어나게 되고 인류의 구원자 참 예배자인 예수가 이 지파를 통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샬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죠. 그런데 여러분 떠올려 보면 유다는 원래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니었죠. 유다는 동생 요셉에게 끔찍한 실수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요셉을 예굽의 노예로 팔아넘기고 또 이를 주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 유다였습니다. 또 그 기간 동안 유다는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며느리 다말, 이 다말을 건드리는 수치를 범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 사건들을 하나도 가리지 않고 기록해 두고 담아 놓습니다. 어떻게 보면 르우벤보다 더 악하고 하나님 눈에 소망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유다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유다는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장자가 될까요? 왜 영원한 왕권을 약속받는 자가 될까요? 바로 유다에게는 르우벤에게 없었던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진정한 뉘우침과 돌이킴, 회개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깨달은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를 작정합니다. 창세기 44장, 예굽의 총리 앞에 막내 동생 베냐민이 도둑으로 몰렸을 때 그가 했던 모습 기억하십니까? 유다가 총리 앞으로 나아가 눈물의 호소를 하지요. 총리에게 제가 대신 총리의 종이 되겠습니다. 저를 볼모로 잡아두고 이 막내 동생은 제발 놓아달라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훗날 아무런 죄를 생각하지 않고 동생을 팔아넘겼던 이 유다가 이제는 동생 베냐민, 그 베냐민의 생명과 아버지의 마음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내놓는 일을 감행합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의 이 눈물 어린 돌이킴, 이 회개, 자신을 깨뜨려 형제를 구원하고자 한 그의 희생, 그것 또한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눈에는 과거의 잘못과 지금의 돌이킴을 달아보시는 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그의 눈에 잘못과 사랑을 달아보실 때 유독 어떤 것이 크게 보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유다의 과거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그의 형제들의 찬송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대신해 이 땅의 왕으로 오실 예수를 낳는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오늘 야곱이 선포한 이 세 명의 아들들의 인생은 우리에게 거울처럼 다가옵니다. 르우벤과 이사갈,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회, 환경의 축복이 가득 차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욕을 다스리지 못했고 안일함에 빠져 사명을 뒤로 합니다. 결국은 복이 변하여 걸림돌이 되고 넘어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반면 유다는 어떠합니까? 허물과 실수가 있는 부끄러운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통회하고 자기를 깨뜨려 형제를 위한 사랑을 실천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돌보시며 영원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심었는지에 따라 마땅한 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하지만 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욕과 안일함을 심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을지라도 르우벤과 이사갈처럼 무너집니다. 그러나 내 과거가 비록 부끄럽고 실수가 많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돌이키는 자를 긍휼로 품으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더 좋은 것을 얻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이 새벽 우리의 일상의 기도가 바뀌는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정욕을 물구름같이 않게 하시고 내게 주신 평안함과 안일함이 나를 넘어지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나의 생각을 제어하고 사명을 붙드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유다처럼 통회함으로
생명의 역사가 나로부터 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솟아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는 영적인 법칙을 보게 됩니다. 또한 주께서 주시는 돌이킴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르우벤과 이사갈처럼 우리에게 주신 탁월함과 복됨의 환경에 우리가 취하여 정욕과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심령을 다스릴 수 있는 거룩함과 절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또한 편안할 때일수록 더욱 주님께 무릎 꿇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허물과 실수가 많을지라도 회개와 돌이킨 삶으로 하나님의 복을 가져간 유다처럼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 앞에 철저히 돌이키게 하시고 자신을 깨뜨려 주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삶에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는 복된 통로가 되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된 미래의 열매를 맛보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자신이 가져온 기도의 제목을 통해 반드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